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잠언이 오늘 말씀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왕에게, 지도자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오늘 잠언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여자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고 하시죠. 이 말은 모든 여자들을 멀리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어떤 여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정해 줍니다. 바로 왕에게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도록 하는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왕에게 주신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여자들을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들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그것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술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이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죠. 왜 합당하지 않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술의 특징은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법을 잊게 만들죠. 이미 과거에 정해서 이미 선포한 이 규율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잘못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왕의 직무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이것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왕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술은 자신의 직무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도 잘못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르무의 왕의 어머니는 르무의 왕에게 여자 그리고 술을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그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술,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즉 여자와 술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직무를 감당하도록 주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 권능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능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못하도록, 이 직무를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주함, 다른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분주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들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